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지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어떤 자들입니까? 자, 해병대는 이런 말 있죠. 한병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대 갔다 왔으면 어떻게 되든 계속 해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성도는 끝까지 성도입니다. 도중에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 근거가 그 성도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행함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루어야 할 그 결과에 의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지 아래에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성도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함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취소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의 행함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식이 있는데 자, 본인이 어떤 사람의 A라는 부모의 자식이 되고 싶어서 자식이 됐나요? 선택권이 여기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이 아주 그지같이 살든지 아니면 아주 잘 살든지 상관없이 자식이에요. 그죠? 그 근거가 이 행함에 의해서 자식이 되고 안 되고 물론 호죽에서 파버린다는 얘기는 있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것은 성도됨의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언제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밖에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 성도가 성도됨을 빼앗기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의 영광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성도는 이래도 성도고 저래도 성도고 성도답지 못한 행동을 해도 성도고 성도다운 행동을 해도 성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성도예요. 그 성도라는 말을 왜 강조하냐면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얘기해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잘못이나 아니면 어떤 수준에 따라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해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은 성도에게 네가 성도이니까 성도다운 수준의 삶을 살으라라고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 앞에 있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행동하라는 말 대신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앞에 어떤 부딪힐 것이나 걸려 넘어질 것을 두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정도까지 안 해도 어떤 상대방의 어떤 부족함을 책망하지 말고 그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만한 일, 힘들어할 만한 일, 아니면 시험에 들 만한 일을 두지 않는 것이 상대방을 도와주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많이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사냐? 정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하고 이어진 말씀이죠. 상대가 부담을 느낄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분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음식 가지고 많이 그랬거든요. 음식이 이제 뭐냐면 그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 음식 때문에 그래요. 그 음식을 먹고 너는 왜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러한 일을 행하냐? 좀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뭐 제사 드리는 데 많이 있죠.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 왜 신에게 다른 귀신에게 제사한 것을 너는 먹냐면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마라. 그 음식 먹는 거 모르고 먹을 수도 있고 뭐 알면서도 상황에 의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뭐 지금 제사 음식만을 얘기 들었는데 우리의 그 신앙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 의복 문제도 있죠. 뭐 그 정장을 입었냐 안 입었냐, 예배 시간에 뭐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 뭐 누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너 왜 화를 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수많은 내용들. 그것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셨나요?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많이 잊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것은 정한 것이고 어떤 것 부정한 것이다라고 정해놓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라고 한 거예요. 속한 것이 없었다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율법이 주어졌을 때 정한 것과 속한 것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 것이지 창조하셨을 땐 그게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율법의 의미가 있잖아요. 당시에 사람들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구분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정한 것이 있고 속한 것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가지고 옳고 그름을 정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 있는 로마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에게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율법이 필요하고 정한 것과 그 속한 것을 구분하여서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밝히 알게 할 필요가 있지만 이제 성도의 상태가 언제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그 처음의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괜찮다로 가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는 정황과 속한 것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그런 분리가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옳고 그른 내용이 있어요. 그죠? 성도의 삶에서도 보면 옳고 그름한 거. 자,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자, 형제가 이제 근심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근심을 할까요? 자,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자,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뭐 교회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혀 꺼리낄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뭐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감격이 있은 이후에는 그것이 문제가 꺼리끼는 내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떠한 수준과 상태가 안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한번 오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근심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너는 왜 교회를 10년이나 다니고 20년이나 다녔는데 왜 교회 봉사를 하나도 안 하냐? 왜 성가대 안 들어오냐? 교회사 안 하냐? 이런 얘기로 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변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동하기 교회의 헌신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많이 듣는 내용이죠. 왜 헌신 안 하냐? 기도 안 하냐? 전도 안 하냐? 너는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네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얘기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 원리에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도 해요. 각각 다 다르게 이것을 저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둬라예요. 기도를 중요하시 여기는 사람인데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거치는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무조건 정죄하는 걸 했잖아요. 뭐 이거 해서 되겠냐 옳고 그름을 많이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 외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천일 기도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중요시 여길 수도 있고 저것을 중요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성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옳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목적은 뭐냐면 옳다, 그르다. 예를 들어서 강대상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된다.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 이런 복장을 갖춰야 된다, 아니다. 아니면 이런 봉사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이런 것이 옳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목적은 뭐냐면 연약한 사람을 바로 세워주고 견고하게 하며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의 방식과 이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에 다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방식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은 채 우리는 그냥 법만 들고 이 옳고 그름을 정하고 내가 옳으니까
너는 틀렸다. 너는 틀렸으니까 나는 옳다. 이런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어떻게 대하셨냐면 너가 어떤 사업을 해라, 어떤 과업을 이루어라 이렇게 일을 하라고 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예요. 자,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것이지 꼭 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려고 그 일에 무게 중심을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조금 달라서 돈으로 해결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는 모든 문제들 대부분의 거의 95% 이상의 내용들이 뭐냐면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자주 간과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내용들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 예배 11시에 드려야 되나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예요. 교회 또 뭐가 있나요? 문제들이. 뭐 누가 큰 소리 내야 되고 뭐 민주주의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뭐 어떤 규범을 정해놓고 뭘 하든 상관이 없다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중점이 있다고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그 화평을, 의를,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양쪽이 대립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 목회자가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갈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뭐 A라는 목회자와 B라는 목회자를 두었어요. 그러면 항상 뭔 일이 있어요? A라는 목회자를 지지하는 그룹이 있을 거고 B라는 목회자를 지지하는 목회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가 왜 저 좋다, B가 저 좋다, 그래서 싸워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화평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가 져줘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져줘야 돼요? 약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헌금 조금 하는 사람이? 아니면 교회에 친인척 관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져줘야 되나요? 아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져주는 사람이고, 또한 강한 사람이 져줘야 되고 옳은 사람이 져줘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화평이 유지가 될 수 있다예요. 우리는 근데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옳은 것이 더 먼저예요. 그래서 이것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짓밟게 되고, 그리고 틀린 사람들을 정죄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뭐예요?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아는 자가 져줘야, 그래야 덕이 세워지고 강하면서 져주어야지 연약한 자들이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가 옳으냐라는 것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의예요. 의가 옳다라는 건데 누구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인가요? 하나님의 의인가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을 왜 우리의 잣대로 그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고 그른 것이지 하나님께서 옳다 했잖아요. 성도 삼아 주셨잖아요. 그게 옳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아니다라고 따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행해도 된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자가 져줄 것이고 받아들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마음대로 행해도 되겠네요? 예. 마음대로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취소되거나 물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고생해요. 고생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뒤통수 한 대 맞는 거, 뭐 고생하는 거, 그것만 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손해라는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알면 이것이 얼마나 손해되는 걸 알아요. 이 가치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져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억울함을 당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져줄 수 없는 것이죠. 덕을 못 세우는 거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기는 뭐 내가 연약한 자인데. 자, 여러분 마음대로 행해도 돼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 때문에 어떤 형제 자매의 마음에 걸리게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로 든 게 뭐예요? 자,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충분히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그 행동 자체가 다른 연약한 성도,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들게 한다면 너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을 야, 봐, 먹어도 괜찮은 거야. 먹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사실에 대해서 꺼리낌을 갖는다면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준에 맞춰서 마음에 꺼리낌이 생긴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술 먹어도 될까요? 안 먹어도 될까요? 잘 먹게 생겼죠. 예, 먹어도 큰 문제가 있나요? 먹어도 돼요. 저는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담배는 내가 냄새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러는데 담배 펴도 되고 마약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목사님 마약까지는 술 담배는 어떻게 하겠는데, 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겐 있어요. 그러나 왜 안 해요? 그 기준을 저한테 맞추지 않고 다른 분들에게.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술 마신다고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죠? 문제 되나요? 문제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다 다른 분들이 보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막 실족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하고 해가지고 그 제가 전하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충분히 감당할 믿음이 있지만 그 상대방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된다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거치는 것을 두는 것이고 부딪힐 것을 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의 관점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괜찮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네가 충분히 져주고 그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행하셨는가를 살펴본다면 내가 어떻게 행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은 그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춰서 그 의의를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 의 가운데 설 자가 아무도 없다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죽으셨고 본인이 우리를 대신 고통당하시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식을 대하셨으니 이제 너희도 그 아는 만큼 그렇게 대하라고 사도 바울이 앞에서부터 쭉 얘기하고 14장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자, 할 수 없는 자에게 부담감으로써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한테 야, 돈 없으니 너희들 나가서 돈 벌어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을 시켜야지 할 수 없는 것을 시킨 다음에 왜 못하냐라고 부담감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럴 능력도 없는 자에게 그냥 교회 조금 나오고 어느 정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해요. 야, 집사가 왜 그 술을 마시냐? 담배를 피냐? 어때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상대방을 대해서 그래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누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에 일단 의심하고 먹었다예요. 그러면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자체가 정죄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뭐 믿음이 뭐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쁜 짓을 행하는 것만 죄라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뭐 행하는 올바른 행위들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느껴졌어요. 이제는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고 뭘 해도 상관없이 너는 성도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느껴져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으니까. 저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가겠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 이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아주 나긋나긋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잘못 행한다 할지라도 채찍질하거나 아니면 그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으로 행하면 아이고 진짜 잘했다라고 칭찬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듯이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완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죄하기 바쁘고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옳음을 위해 남을 정죄하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따라오지 않는 자는 다 틀렸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저주고 핍박당하고
힘들어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